네, 여러분, 마포대교는 생명의 다리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곳에서 안타깝게 자살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다리를 생명의 다리라고 해서 새롭게 큰 변화를 주었었는데요. 이 다리에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의 난간에 많은 글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교각 초입에 들어서면 이런 글들이 써 있는 거예요. 잘 지내지? 많이 힘들었구나? 밥은 먹었어? 쉼표가 필요할 뿐이에요.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친근한 메시지를 통해 보행자에게 말을 걸어주고 격려를 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119 생명의 전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힘드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다리 중간에 황동 재질로 만들어진 한 번만 더 동상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친절하게 그림을 하나. 시리에 빠진 한 남자를 다른 남자가 볼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 뒤에는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여보야, 친구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거라 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너무 무겁게 이야기를 전했죠.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다리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오늘 우리가 웃는 거지만 웃는 것 같지 않은 절망과 또 낙심의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싶었어요. 성도님,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참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큰 일을 겪게 되면 너무 외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누군가가 나의 편에서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에게 격려의 몇 마디만 해준다면 정말 힘이 될 텐데 우리는 사실 이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엄청난 그런 그 무게가 짊어졌는데도 그가 그 일들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여호수아 10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낮이라는 시간, 오후라는 시간을 2배 이상 길게 살았던 역사적인 기적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자로서 어떠한 용기를 갖기를 원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10장에는 이 전쟁에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꼭 참전하지 않아도 될 뻔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공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좀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여호수아 9장을 살펴보면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바로 가나안의 족속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 기브온 족속은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와 동맹할 것을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맞이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9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이 건네준 이 양식을 보고 그 양식에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이 기브온 가나안의 백성들과 동맹을 맺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의 그 5의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5 나라의 왕이 연합 군대를 조직을 해서 기브온이라는 족속을 그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그 앞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동맹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전을 보내게 되고, 이 급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조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30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그 밤새에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참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전쟁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었다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두 번째 전쟁의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가나안의 5 나라의 그 연합 군대는요, 이제 기브온 족속을 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급전을 받은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아직 전쟁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이 5 나라의 연합 군대는 이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혼비백산하여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습 공격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속전속결이죠. 아직 그 정비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공격해서 빨리 전쟁을 끝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가나안의 이 연합군대는 이미 산악지대와 또 구릉지대에 굉장히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역습을 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하면서 해가 이렇게 떨어질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1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여호수아의 짤막한 기도에는 2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았고 그 기브온과 동맹을 맺어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실수하고 자신이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2번째, 이 여호수아의 요구 조건이 너무나 기가 막힌 요구 조건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태양이 멈추어 서라는 거예요. 달이 너 아직 나올 때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자신들이 이 전쟁을 승리할 때까지. 이런 엄청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지금 여호수아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사렛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언제까지요?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그 야구나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참 우리가 이기고 있거나 아주 재미난 시간에 막 해가 떨어져요. 그런 경험들 있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이거 이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막 갖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이 정복 전쟁에서 지금 자신들이 속전속결 이 기습 공격을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잠시 멈추어 주셔서 우리가 이 원수들을 진멸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다른 역사책에도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더 분명하게 나오게 있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중요하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앞으로는 들어주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카일이라는 주석가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 때 이 사건과 유사하게 해 그림자가 일령표상에서 10도 물러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주석가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무후무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외치는 작은 신음소리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용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제한 없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요즘 최고의 무엇이란 것을 표현할 때 인생 무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아주 멋진 것을 여러분 찍으면 인생 사진이다 그러죠. 엄청난 작품을 하면 인생 작품이다. 또 이번에 특세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인생 특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이 여호수아의 전무후무한 이 엄청난 기적, 여호수아 인생에 인생 기도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호수아가 실수하고 저질러버린 그러한 환경에서 일어난 전쟁, 그리고 속전속결로 해결돼야 된 다급한 환경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인생 기도의 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인생 기도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옥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많이 마음에 드는데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왔을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죠.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로 앞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들, 여러분,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환경이 있을 때 위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이다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길 바다의 길을 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가슴 벅찬 일이고 우리가 기도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43장 19절에도 잘 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결국 왜 그렇게 한대요? 내가 택한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사기 특세를 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서처럼 이 삼손이 나귀톡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이고 결국에는 목이 마른 이 갈증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산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삼손을 먹이시고 다시 소생케 하신 하나님, 그 절망에 삼손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가 또 비록 나실인으로서 얼마나 그렇게 정말 좋은 삶을 살지 못하는 환경이었지만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문자를 받고 하나님이 이 소식을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2015년부터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한 우리 자매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수년간, 한 10여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또 한 번 유산이 돼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그분이신데, 2015년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제가 교구를 오래 옮길 때까지 응답이 안 돼서 정말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했던 그분. 그런데 이번 주에 문자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또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 문자가 얼마나 참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때요, 정말로 상반기에 큰 재판, 생명에 관련한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그런 재판이었는데, 이 재판에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다시금 이 재판에서도 정말로 또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문자를 받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나는 왜 세기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기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용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중매체에서 그리고 SNS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체했거나 답답한 음식을 먹었을 때 사이다를 먹으면 통쾌한 것처럼 좋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다의 또 반대말이 있어요. 뭐죠? 잘 알아요. 고구마라는 표현이 있죠. 드라마 같은 곳에서 내용 전개가 너무 늦게 되면 이 드라마 정말 고구마 같아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응답을 제가 생각하다가 이 사이다와 고구마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하나님께 너무 불경건한 건지, 근데 하나님 애교로 봐주시리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뭔가 이렇게 가슴이 통쾌하게 탁 뚫리는 것 같은 사이다 같은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정말 언제쯤 답을 주셔요 라고 하나님의 이 웨이팅, 기다리라는 것이 고구마처럼 여러분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사이다나 고구마나 다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분의 완전성을 생각하다면 사실 사이다 응답이나 고구마 응답이나 우리에게 모두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좀 어때요? 이렇게 고구마처럼 답이 잘 안 되면 답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오늘 첫 번째 용기처럼 제한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어. 그러면서 더 나가죠. 막 불신앙이. 하나님 살아계시나? 여기까지 나가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네. 그 성남의 이 붓들 마을에 LH 이렇게 아파트에 그 뭐라 그래요? 임대주택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40명을 예비 입주자를 이렇게 뽑겠다라는 이 공고를 봤어요. 누가 이렇게 자꾸 내보라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40명을 뽑는데 클릭 숫자가 42,000명 정도 됐어요. 클릭 숫자가 42,000명에 40명. 야, 이거 될까? 그래도 지난주가 또 특세였지 않습니까? 제가 또 주여 특세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1순위로 아주 그냥 탁 자랑스럽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언제 답이 오나 막 아침부터 막 기다렸어요. 오후 5시가 돼도 진짜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밤 한 늦게 이렇게 오픈이 돼서 떨리는 심정으로 뭐 대학 학력고사 뭐 합격자 보듯이 떨리는 심정으로 봤는데 제 이름은 없었어요. 네. 아시는 목사님 이름은 뭐 있더라고요. 석이라고. 근데 그분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마치. 네. 어쨌든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안 돼서 약간 실망이 됐어요. 하나님, 내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한 책에 있는 글귀를 보면서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브루스 앤 스탠의 저서 내겐 너무 작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문제를 이용하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갖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이용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로 본다면 이 지금 성남의 LH 아파트가 안 된 것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 또 이 집의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내가 선용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과 생생한 교제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생각해요. 우리의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정말로 사랑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체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것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슴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의 저자 로렌스 형제는 이런 말을 했지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로렌스 형제는 자기가 일하는 시간과 또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참 잘 알았던 여호수아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 밖에다가 회막을 쳐놓고 지도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막에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떠나고 또 모세도 떠났는데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는 결국 회막을 떠났지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면서 제가 올해 정말 너무나 크게 힘든 분을 만났어요. 지난 상반기에 한 30대 초반에 젊은 신혼 부부였습니다. 이 자매가 떨리는 음선으로 전화를 저에게 해서 이렇게 바로 다음날 만났어요. 이 자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결혼을 한 지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이를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지금 임신 24주가 되었는데 그만 임신성 유방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암이 걸리게 됐으니까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굉장히 선택의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기까지는 너무나 힘이 드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이 형제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내라도 좀 살려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저도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었어요. 이 형제는 하루라도 빨리 직장이라도 그만둬서 아내를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요. 결국 여기저기 병원을 다 다녀보면서 어느 병원에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이도 살리고 이 산모도 좀 살려봅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총 8차까지의 항암인데 4차까지 항암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을 하고 몸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항암 치료를 몸을 회복해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자라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자매님이 이제 유도분만을 하게 된 날, 안타깝게도 이 남편 형제가 갑상선 암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 받은 자매가 보낸 문자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오늘 유도분만 했는데 진통이 안 와서 실패하고 내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남편 갑상선암 진단까지 받았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라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둘 다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찬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 부탁드려요. 라는 이런 문자였습니다. 저도 이 문자를 받고 얼마나 정말 난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우리에겐 절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더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시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이 가정은 예쁜 딸 아이를 출산을 하였고요. 또 얼마의 시간이 또 잘 회복을 하셔서 자매님은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간격을 조금 두고 바로 남편도 바로 그 같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 해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같은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 짧은 한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 신방을 하면서 너무나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면서도 또 이 30대 초반의 이 부부가 너무나 정말 신앙으로 웃으면서 막 이겨내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매가 먼저 암 수술할 때는 형제가 간호를 해준 거고요, 또 반대로 형제가 또 암 수술할 때는 자매가 간호를 해주는 이런 환경에서 제가 같이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요. 정말로 이 가정에 무엇보다도 정말 큰 감사와 기적이 있는 것은, 이 자매님과 남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왔었는데, 이 자매님의 친정 부모님들이 자매의 암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까지도 가졌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가 많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우리에게 절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실수하고 또 잘못 선택해서 저질러버린 그런 실패 자리에서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비록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용기도 내시고 인생의 기도가 매 일상에서 지속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